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은 집 안에 자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문 밖에도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을 내렸느냐?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염려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일단은 모이기를 원할 것이고 일단은 듣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믿을 만한 그런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적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없고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만큼은 무리가 흩어졌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만큼은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열린 예배니 찬양과 경배니 엔터테인먼트니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문제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든 초신자든 이방인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라는 단어를 당신의 입에 올리셨습니다. 죄, 마가복음에 최초로 등장하는 죄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합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감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을 극히 꺼립니다. 심리학, 인간의 심리와 내면을 연구한다는 심리학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카운슬링 할 때 사람의 마음의 고민과 번민을 돕겠다고 하는 카운슬링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언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느냐? 형법 제도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범죄를 말할 때 그때 비로소 죄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야 인간의 죄를 말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무소와 교도소와 구치소에 다다라서야 그제서야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제서야 사람을 교화시킬 필요를 느끼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좀 더 어릴 때, 젊을 때, 순수할 때 그때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사람이 범죄인이 되고 교도소에 보냈을 때 그제야 비로소 범죄를 말하고 교화를 말하고 교도를 말하고 그제서야 신앙의 필요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도라는 말은 길을 가르친다 하는 말인데 범죄를 한 다음에야 교도의 필요성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사람이 더 순수할 때, 젊을 때,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을 때, 세상의 유혹을 경험하지 않을 때 그때 바른 길을 가르치고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지 이미 너무 늦은 다음에 그제 가서야 죄를 말하고 그제 가서야 사람을 고쳐야 된다느니 환경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신앙의 유효함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병든 다음에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병든 다음에는 너무 늦습니다. 물론 병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할 때 우리는 바른 식생활, 또 건강한 삶의 스타일, 운동, 절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사람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술 마시고 운동하지 않고 과로하고 피로하고 그래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그제서야 건강을 말하게 되는 것은 그건 미련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죄를 언급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셨느냐 하면은 죄 사함을 말씀하기 위해서 죄를 언급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말씀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보시는 목적과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죄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한 토론을 꺼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나는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인간이 왜 죄인이냐?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왜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됩니다.